몇 년 전 독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당신은 인생을 산다는 것에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서 60% 이상의 젊은이들이 삶의 공포를 느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삶의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죠. 공포스럽다. 인생을 살아갈 용기도 의미도 그리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두렵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그런 세상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는 게 힘들다 아우성을 치는 것 같지요. 이런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다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죄와 구원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좀처럼 우리는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칠 만큼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인생의 삶의 문제에 집착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내 관심이 하나님께 없는 것입니다. 내 관심은 오로지 먹고 사는 일이에요. 잘 되는 것, 그것에 집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잊은 세대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은 세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마지막 날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망각한 채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먹고 사는 일,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전도서 12장 1절과 7절에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 곧 고통의 날들, 죽음의 날이 임박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누구를 찾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염려하며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께 마음과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할 본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또 전쟁, 경제, 미래 등 현실에서 직면한 세상의 이들로 수많은 각가지 공포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기름값이 천정무지 솟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자동차 타고 다니겠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언제까지 올라갈 건가? 오일 쇼크가 나지 않을까?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다들 걱정하시죠. 세계 대전으로 확산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면서 정말로 남일 같지 않게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 답답하고 힘들어지지 않을까 여러모로 걱정스럽고 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두려운 마음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삶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 노력하지만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하고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더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인정받을 것인가? 책망드릴 것인가? 칭찬을 드릴 것인가? 멸망당할 것인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갖고서 각자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든 언젠가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서게 될 줄 압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가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점쟁이처럼 생각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점쟁이 집 찾듯이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것을 알고 싶고 쪽집게처럼 알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해달라, 축복 기도해달라,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묻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 입장에서 좀 알려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기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기대는 마음, 무엇인가 구하는 것들, 그리고 마치 점쟁이를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을 올바르지 않은 것이지요. 만일 그렇게 해줘서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대로 다 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목사가 안수에 기도해 주었다고, 목사가 축복 기도해 주었다고, 그래서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바대로 응답 받을 수 있지만 원치 않는 바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기도해 주었는데 잘 되면 상관없지만 뭔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얼마나 난감한지 모릅니다. 내가 무능한 목사라서 그렇게 된 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 내가 기도를 덜 해주어서 그렇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또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안수해주고 축복도 해줍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고 여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목사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해도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작 다른 응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될 것도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되기를 구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도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안 될 것 같지만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뒤집으셔서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다 하나님께로 기속된다는 것, 돌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보면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첫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인생과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죽이고 싶다. 그들을 다 멸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거룩한 장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우리를 인도하였잖아.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이 바로 취약된 그들의 모습이고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간곡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콧방귀조차 끼지 않는 그런 깜빡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요구한 필요가 제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달라 하면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달라 하면 저것을 주시고 이렇게 달라 할지라도 더 좋게 더 풍성하게 원하는 대로 주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필요한 때 하나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길인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가 칼을 날라간다고 해서 칼을 주면 되겠습니까? 총을 날라가고 요구하면 총을 쥐어주면 됩니까? 그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원하여 필요해서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제때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그들 앞에 마실 물이 없고 맛있는 떡과 기름진 고기가 없었기 때문에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의 간박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하나님께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라라는 쓴물을 그들이 마실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생수로 바꾸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당장은 쓴물이라서 마실 수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쓴물을 살아있는 생수로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반석을 쪼개어서 물이 나서 마시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블레셋의 길을 왜 하나님은 40년에 걸쳐서 돌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정말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게 하시고 끔찍한 광야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블레셋의 해변길로 그들을 인도하길 원하셨지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그저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우고 그 전쟁 끝에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편하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전쟁 없이, 싸움 없이, 고생 없이, 고통 없이 그저 주오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수도 없는 연단의 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신앙훈련의 장소로 삼으셨고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법들을 가르쳐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철저히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너는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가장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 가족이 저를 가장으로서 믿고 따라주길 바랍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또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순종해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더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잠언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허투루 듣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멸망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또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러분, 청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바로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가? 잠시 시험하시는 거예요. 잠시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가? 믿고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하려면 반드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면접을 보셔야 됩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합격 통지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가, 의지하는가, 사랑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직면한 현실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버렸으며 결국 우상을 선택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이 차라리 낫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명철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자 그렇게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뛰어난 명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망할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내 명철이, 내 총명함이, 내 지혜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여기며 자랑하며 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름보다 세상을 따름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 골든게이트 브릿지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흔히 금문교라는 다리입니다. 1930년대에 건축된 다리인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길고 높았던 다리라고 합니다. 처음 이 다리를 공사할 때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바닷가의 세찬 바람과 잦은 안개 등으로 인해서 혹시 공사 중에 다리에서 떨어져 죽지 않을까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사 중에 5명이나 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다리 밑에 철사로 엮은 그물망을 연결해 놓았는데 이때부터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설사 공사 중에 다리에서 떨어져도 안전한 그물망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전 그물망이 그들이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안전히 지켜주시는, 구원하시는 그물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91편 3절 말씀과 같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둘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자체 목자의 실수로 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목자가 한눈을 팔아서 양에게 관심이 없어서 목자의 실수로 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목자가 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떠나서 제갓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본래 한 치 앞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풀을 쫓아서, 좋은 곳을 쫓아서 제멋대로 가다 보면은 때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론 낭떠러지 끝에 걸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때론 맹수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잡혀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단연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이 불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틀어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였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물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이 한편의 시처럼 우리 주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천국의 사냥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양을 찾듯이 목자 되신 주님은 지금도 내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참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세상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천국의 길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목자 되심으로 친절히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에 나아가십니다.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고아처럼 버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게 관심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낭떠러지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가정을 변함없이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 무응답이라도 응답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과 응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친절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손잡아 이끄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